이스라엘의 제사에 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또 등장하죠. 지금 2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요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 그것은 27장 마지막이죠. 27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한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인구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또 이제 군대를 다시 조직했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되고 군대가 다시 조직되고, 그리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 이제 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준비가 다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도자를 뽑고 군대 조직이 준비되고 가나안에 들어갈 어떤 전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준비가 다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군사적인 작전이나 그들의 어떤 행진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시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다음에 수순을 하나님 밟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언급했던 제사의 규례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A가 나오면 B가 나오고, B가 나오면 C가 나오고, C가 나오면 D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근데 A, B, C가 나오는데 그 다음 D가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이 다 나옵니다. 정복전쟁에 그 다음 필요한 어떤 여건들을, 어떤 준비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고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제사는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 번 언급한 것을 다시금 또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지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들어가는가 보다 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약간 맥이 빠지는 내용입니다. 뭔가 이들은 지금 긴장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 뭔가 돌격 앞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붕 건너뛰고 너희가 들어가서는 이렇게 해라. 벌써 이들에게 김칫국을 하나님은 마시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사의 언급, 각종 제사의 법칙,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또 29장 31장에 또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바로 그런 제사에 관한 언급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중간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마지막 시대 또 듣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그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내 기대와 다른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전혀 우리 삶과 다르게 나의 형편과 다르고 뭔가 약간 좀 이상적이고 뜬구름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약간 맥 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때로는 선풍기 좀 보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반응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지금 나의 이 기도의 반응이 아니라 어떤 엉뚱한 반응, 나의 관심과 나의 어떤 문제와는 전혀 좀 상반된 그런 분야에 하나님이 반응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눈치를 채야 됩니다. 지금 나는 이게 급해서 막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고, 지금 나는 이 상황이라서 이 상황에 좀 어떻게 좀 해결될 기미가 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것과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것이 자꾸 내게 와지고, 그런 설교가 들려지고, 그런 어떤 나의 삶이 이렇게 좀 자꾸 되어진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미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죠. 이미 지금 내 상황,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이미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네 문제를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이거 해라 라는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군대 조직이 잘 됐고 용맹한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로 섰고 그들의 또 전열, 사기가 탱천한다 할지라도 가나안 정책과 정복은 그들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죠? 전쟁은 우리의 어떤 치열한 삶의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자세, 순응의 자세만 필요한 것이지, 뭔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 문제의 핵심을 막 부여잡고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내게 주시는 것,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내 상황, 지금 당장 나의 급한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네 걸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이거 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하나님 이게 뭐라고, 이게 내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자꾸 이거 하라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지금 번지수 잘못 씹었습니다. 이겁니다 라고 우리는 자꾸 지금 때를 쓴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가나안 정책과 정복, 전쟁 이거 너희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들어가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제사를 이래야 된다는 그거 다 기억하고 그거 할 수 있는 믿음과 자세를 딱 견지해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선을 가지고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넘어가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을 여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딱 정복할 때 뭔가 그게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뜬금없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끔씩은 우리에게 엉뚱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그 다음 어떻게 군사 작전이 나와야 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탁월한 어떤 무슨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는 할례라는 것이 이거는 자살의 행위예요. 할례 받는 기간에 여리고에서 만약에 쳐들어오면 끝나는 거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 앞에 자세를 가르쳐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앞에도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도 우리가 마땅한 자세를 다 가지고 있으면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죠? 뭐 포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포드, 자동차 미국의 포드가 그 자기 차 갖고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최선을 다해주고 하니까 그 사람 자세를 보고 글을 쓰는 것이죠. 그런 소소한 일화들은 드라마나 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것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믿음의 자세를 다 견지하면 그 상황과 형편 관계없이 자세만 바로 딱 서면 하나님이 딱 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여기에 무엇이 지금 보입니까? 여기에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 그 정한 시기에 내게 바치라.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지금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내게 내 음식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을 정한 딱 시기에 내게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8장 전장 29장까지의 어떤 내용들은 이 한마디에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내 헌물, 내 음식, 내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내게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밖에 모르시는 이기적인 분이라서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강조를 더 지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핵심 가치는 최우선시에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챙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로입니다. 내 음식, 내 헌물, 내 향기로운 것 내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에게서 내가 반드시 챙겨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큰 핵심이요 가치요 이것에 실패하면 너희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이 패망하지요. 그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서 다 패망합니다. 그 패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이유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즉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하나님의 헌물, 하나님의 화제물,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바알에게 세상에게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라는 말을 우리는 워낙 많이 듣고 우리의 나름대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뜻 깊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수요일 저녁 8시 주일날 11시에서 이렇게 딱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축도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떤 예배의 대명사로 여기는데 그것도 예배의 하나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마땅히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가치와 내 최고 것을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할 때 나는 이것 하면 좋겠는데 자꾸 이것이 마음이 올 때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줄 믿고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따라가는 것 자체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나를 예배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11시에 와서 두 손 들고 찬송하고 눈물 흘리고 그냥 막 삐 한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것을 예배 그래 해놓고 삶에서는 지 마음대로 살면 그건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전쟁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은 지금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전쟁할 것인가,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지금 땅의 위치를 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너희들은 관심이 많은데 그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저들에게 3절부터 너희는 들어가서 매일 수장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오전에 1마리, 오후에 1마리 이렇게 상번제로 매일 드리라고 3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번제 매일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매일 상번제 드리는, 우리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저녁기도 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긴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째는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또 11절부터 15절에는 초하루, 즉 월사, 매달 첫날 초하루 때 또 특별하게 예배를 또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5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합니다. 1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월절 끝나고 다음에 50일 뒤에 오순절을 또 지키라면 7절절. 그리고 29장에 들어가면 7월달에는 7월 1일 드려야, 나팔절 드려야 되죠. 7월 10일 속죄일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또 초막절이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전체 매일매일 이스라엘 예배입니다. 마치 우리 장손 집안에 매달 제사 있는 집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엔 매달 제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날이 들어있는, 명절이 들어있는 날은 2번 드렸어요. 지난주에 설날에 대해 그 다음 주에 또 제사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제사를, 설날 제사를 합치자 말자,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막 돌았으면 제사에 그 다음 달 또 제사고 얼마나 그 힘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았으면 예배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돌았으면 예배잖아요. 새벽기도 있고 수요 예배 있습니다. 주일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교회는 구역 예배가 또 따로 있죠. 금요철화가 또 다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내시는 분은요,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야 돼요. 그것과 지금 뭐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언제 장사하고요? 언제 직장 다니고? 언제 돈 벌고? 언제 살겠습니까? 우리의 걱정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그래서 좀 뭔가 대안을 잽니다. 유익한 성도의 어떤 지혜로운 어떤 예배 생활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3번째 안식 하나님 앞에 서면 너희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땅에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잘되게 해줄게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게 하고 네 손으로 만지는 것을 잘되게 하고 너희 둘러지는 상을 내가 맛있게 하고 너희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예배는 어떤 한날, 어떤 특별한 정기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매일매일 순간의 교제입니다. 그러기에 뭘 먹고 뭘 입고 뭘 하는 것에 관계없는 것입니다. 진짜 진정한 예배자는요, 그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예배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은, 그래야면 우리 뭐 직장 못 다니겠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잘 모르는 사람이죠.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음식, 그리고 나의 하제물, 나의 향기로운 것을 너희들이 내게 바치면, 내게 드리면 너희들의 생명을 길게 하고 너희들이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 예배에 담겨있는 축복의 메시지요. 그걸 믿으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겨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 헌물이라는 표현, 내 음식이라는 표현, 내 향기로운 것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시기 또한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2절의 말씀은 예배의 주체, 예배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보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으로 예배는 드려져야 하고 바쳐져야 합니다. 내 편하지 않은 식으로 우리의 어떤 좀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간간히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은 영상 예배에 대한 폐허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2월 말부터 3, 4, 5 지금까지 6월달까지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 모임을 자제하고 영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 예배 폐허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안도의 마음을 지우셔야 합니다. 영상 예배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배적 감흥이나 예배적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숙제하듯, 그죠? 그냥 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그런 예배는 아무 의미 없고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상번제가 나오고 안식일이 나오죠. 자세하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번제의 예물과 안식일의 예물은 딱 2배입니다. 2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에는 상번제보다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어떤 경건함으로, 더 큰 준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조화로 6월절 이것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는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입장에서 예배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드려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기에 이것을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저희 동기 목사님은 아직도 저녁 예배를 드려요.
주일 저녁 7시 반에 저녁 예배를 드려요. 고소하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오후 예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새벽과 저녁이라 했거든요. 아침 저녁이라 했거든요. 낮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3번 정도 모인 것이 또 약간 드러납니다.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낫다, 무엇이 안 좋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것이죠. 예배에 내가 한번 참석해 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그 목사님께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 지금 할머니가 아픈데 가서 한번 예배 한번 봐주고 오세요. 이렇게 하대요. 그때 제가 예배 한번 봐주고 오세요라는 말 참 제 안에 거슬렸어요.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뭐 좋은 마음이죠. 근데 표현 자체가 예배 한번 가서 간단하게 예배 한번 봐주고 온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좀 과연 옳은 표현인가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것을 챙겨서 나도 그것을 중요하게 드리고 나도 거기에 가치를 두겨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호와의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자.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고 강조했습니까? 그럼 진짜 예배자로 서는 것이죠. 진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것, 11조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향기로운 것, 예배. 하나님이 정한 시기, 하나님의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고, 이것을 내가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가치로 내가 삼고 나아가면 내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전쟁, 전복 전쟁, 내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예배자로서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 중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은혜.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 있습니다. 돈이 좀 들어오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잖아요. 그 은혜 말고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배, 그죠? 예배에 한번 우리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지금 모아져 있는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참 그 간절함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humul,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내게 가져오는, 다른 데 가져가지 마.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진짜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